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말씀하신 분으로 기억합니다.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수많은 위대한 가르침을 전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셨고, 고민을 들으셨고, 분노를 들으셨습니다. 슬픔을 들으셨고, 기쁨을 들으셨고, 심지어 침묵까지도 들으셨습니다. 왜 부처님은 그토록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왜 제자들의 서툰 말에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그 답은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듣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경청의 의미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분노한 젊은 비구. 석양이 기울어가는 중림정사.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비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가 또 저를 모욕했습니다. 제가 발효를 씻고 있는데 제 방법이 틀렸다며 모든 비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촉하지도 판단하지도 훈계하려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은 연못처럼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비구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허락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꺼내놓아도 좋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 비구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지만 자신이 스스로 말하고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경청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급고독 장자와.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부유한 상인 급고독 장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도무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업을 이으라고 해도, 결혼을 하라고 해도, 그 어떤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체 어찌해야 그 아이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장자여, 그대는 아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물론입니다. 그 아이가 하는 온갖 변명과 핑계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장자여. 내가 묻는 것은 그대가 아들의 말을 들었는가가 아니라 아들의 마음을 들었는가 하는 것이요. 그 순간 급고독 장자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것은 다르오. 귀는 소리를 듣지만 마음은 의미를 듣는 것이요. 귀는 단어를 듣지만 마음은 아픔을 듣는 것이요. 그대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들었을지 모르나 그 말 뒤에 숨은 두려움, 그 말 속에 담긴 갈망, 그 말 너머에 있는 외로움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청의 본질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혜 제일 사리불의 깨달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지혜 제일로 꼽히는 사리불 존자. 그에게도 경청을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이 젊은 비구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비구가 질문했습니다. 존자시여, 무상의 이치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리불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니라. 강물을 보라. 한순간도 같은 물이 흐르지 않지 않는가. 이것이 무상이니라. 그러나 젊은 비구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사리불은 더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피어나는 꽃, 지는 달, 변하는 계절. 하지만 비구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광경을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젊은 비구에게 물으셨습니다. 비구여,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는가? 그러자 비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무상의 이치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49제가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 슬픔도 언젠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어머니에 대한 제 사랑도 무상한 것입니까? 그 순간 사리불은 깊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은 비구의 질문만 들었지 그 질문 뒤에 숨은 슬픔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비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은 깊은 것이니라. 그대의 슬픔을 부정하지 말라. 다만 그 슬픔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 사랑이 어떻게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는지를 보거라. 부처님은 무상의 이치를 다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비구의 슬픔을 온전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청 속에서 비구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사리불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옳은 가르침을 주었는데도 왜 그 비구는 깨닫지 못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가르침을 주었으나 이해를 주지는 못했느니라. 가르침은 말에서 나오지만 이해는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그대는 그 비구에게 말을 했으나 그 비구의 말을 듣지는 않았느니라. 이날 사리불은 진정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며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네 번째 이야기, 다문제일 아난다의 시험.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다, 존자는 다문제일로 불렸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난다에게도 배워야 할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정사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난다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보살이시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배신, 자신의 분노, 아이들에 대한 걱정. 아난다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보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하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집착을 놓으시면 괴로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보살이여, 어찌 그리 급히 가려 하시는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가르침만 들었습니다. 제 아픔을 들어줄 사람을 찾았는데 부처님의 말씀만 되풀이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보셨습니다. 아난다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여, 앉으시오. 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여인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단 한마디도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들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며 때로는 함께 한숨을 쉬시며 그녀의 아픔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무슨 가르침을 주었는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인이 떠난 후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내 말을 많이 들었구나. 하지만 내가 어떻게 듣는지는 보지 못했느니라. 사람들은 때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니라. 진리를 설하기 전에 먼저 고통을 들어야 하느니라. 아난다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처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5번째 이야기, 꽃을 든 가섭의 미소. 어느 날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설법을 하시려 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비구와 보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입에서 나올 위대한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 대신 한 송이 연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중은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왜 말씀이 없으신가?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섭 존자만이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정법안장, 열반묘심이 있으니 이를 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것이 유명한 염화시 중의 고사입니다. 왜 가섭만이 이해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모두 뛰어난 수행자들이었습니다. 사리불은 지혜제일, 목걸려는 신통제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가섭만이 부처님의 침묵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는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니라. 하지만 손가락만 보고 달을 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섭은 내 침묵 속에서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들었느니라. 진정한 경청이란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 너머의 진리를, 침묵 속의 의미를, 존재 자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경청의 5단계.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합하면 경청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귀로 듣기.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말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마음으로 듣기.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셋째, 존재로 듣기.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말 뒤에 숨은 아픔, 기쁨,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넷째, 침묵을 듣기. 말하지 않은 것을 듣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표현하지 못한 것, 감히 말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됨으로 듣기. 구분이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하나가 되어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단계를 모두 완성하신 분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투는 부부 이야기기.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한 젊은 부부를 만나셨을 때 일입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내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남편이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부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다투는데 어찌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그대들이 다투는 것은 서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니냐? 만약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면 다툴 이유도 없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남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내가 무엇을 말하기를 바라는가? 제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아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남편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구나. 남편이여, 그대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아내의 마음을 들으려 하라. 아내여, 그대의 마음을 남편이 알아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남편의 의도를 들으려 하라. 경청을 실천하는 5가지 방법.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청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판단을 멈추라.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와서 다른 비구의 잘못을 고자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비구는 계율을 어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비구의 말을 들어보았는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요. 그대의 눈은 사실을 보았을지 모르나 그대의 귀는 진실을 듣지 못했구나.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불러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병든 제가자를 돌보다가 어쩔 수 없이 계율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둘째, 온전히 존재하라.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항상 그들과 완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셨고,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순간, 그 사람과만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세존께서처럼 사람들의 말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집중하려 하지 말라. 다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라. 그대가 정말로 그 사람과 함께 있다면 집중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니라. 셋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때로 긴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낸 후에도 서둘러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때로 긴 침묵을 유지하십니까? 말은 때로 너무 빨리 나온다. 생각보다 빠르고 이해보다 빠르며 자비보다 빠르게 나온다. 침묵은 말이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니라. 넷째, 질문으로 듣기. 부처님께서는 자주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대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다섯째,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도, 찬양도, 의심도, 확신도 모두 받아들이셨습니다. 한 번은 브라만교 신자가 부처님을 욕하며 찾아왔습니다. 온갖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물론 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욕설을 나는 받지 않겠노라. 그것은 그대의 것으로 남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에게는 5가지 복이 있느니라. 첫째, 지혜가 늘어난다.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둘째, 자비가 커진다. 타인의 고통을 들음으로써 연민이 생기기 때문이니라. 셋째, 평화가 찾아온다. 다투려는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이니라. 넷째, 관계가 좋아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니라. 다섯째, 진리에 가까워진다. 모든 존재의 소리를 듣는 자는 우주의 법칙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경청 실천해 보세요.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경청하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메시지가 우리 손안으로 쏟아집니다. 뉴스, SNS, 광고, 알림. 모두가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봐라. 내 말을 들어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말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말은 많았습니다. 96종의 외도가 있었고 각자 자신의 진리를 주장했습니다. 논쟁은 끊이지 않았고 변론은 치열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부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크게 외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말의 시대에 침묵의 힘을 보여주신 것. 주장의 시대에 경청의 가치를 드러내신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대의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아라. 그대 앞에 사람을 보라.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침묵까지도 느껴보라.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수행이니라. 진정한 경청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아침에 일어났어. 가족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인사에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눈을 맞추며 답하기. 단 3초면 됩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하지 않기. 그저 지금 그 사람의 말에만 집중하기. 의견이 다를 때. 하지만 이라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갈등이 생겼을 때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기.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상대방의 아픔을 들어주기. 침묵이 흐를 때 불편해하지 말고
그 침묵도 소통의 한 방식임을 인정하기. 아난다의 유언.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다 존자가 인멸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25년간 시자로 모시며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화려한 설법도 신통력도 깊은 선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듣는 것이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느니라. 한 사람의 질문을 들으실 때나 1000명 앞에서 설법하실 때나 심지어 침묵하고 계실 때조차도 부처님께서는 항상 듣고 계셨느니라. 새 소리를 들으시고 바람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숨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들은 모두 이 깊은 경청에서 나왔다는 것을. 듣지 않고는 진정으로 말할 수 없고 이해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잠시 멈춰서 보십시오.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무엇이 들리십니까? 바람 소리, 차 소리,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아니면 침묵. 그 모든 소리가, 그 모든 침묵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만나거든 정말로 들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려 들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해결하려 들지 말고, 그저 온전히 그 사람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사랑입니다. 듣는 것은 치유입니다. 듣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듣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정말로 듣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듣는 자가 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저절로 그대에게 올 것이니라. 나무석가 모니불.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인연 이어가세요.